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냐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두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물이었지만 끝내 욕심의 유혹에 넘어간 아마사 왕을 뒤이어 우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는데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시야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시야는 훌륭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하다고 소문난 블레셋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였습니다. 훌륭한 군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불리하고 악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잘 나가던 우시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은 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교만해지자 이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제사장의 역할, 그의 권위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위대하고 권세가 있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왕들은 하나같이 욕심을 낼까요? 처음에는 왜 왕들이 만족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왕들은 단지 욕심과 교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자신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렇게 형통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그렇게 형통할 수 없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시선에서는 더 이상 형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연약해서 겸손해서 그걸 믿고 순종하며 따랐지만 잘 나가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시야도요, 아마 자신에게 좋은 군사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뭔가 더 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하지만 우시야는 그런 인물이 못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볼 줄 몰랐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려다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까? 둘 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해요.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돼요. 내가 잘 나간다? 겸손하면 돼요. 내가 너무 작게 보는 것도 너무 크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우리의 잘나감 속에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형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조정되고 수정됩니다. 조금 연약했던 우리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또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왕이면 많이 느끼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야는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형통했건만 자신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나병한 자가 되어 결국은 왕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불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교만한 자의 삶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